에스라 세 번째 말씀입니다. 기초공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에스라 2장에 보게 되면 포로 공동체의 명단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가나안 공동체 사람들은요,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와서 흩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그들이 살게 하시는 고유한 지역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돌아와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지파가 속했던 자신의 고향, 나의 부모님과 나의 조부모님들이 살았던 그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여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제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의 직역은 한 사람 같이란 뜻이에요. 한 사람 같이. 즉 모든 지파와 모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왔다는 거예요.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이 부른 것도 아니고요, 대제사장인 예수아가 부른 것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예루살렘에 스스로 몰려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가 뭘까요? 왜 모였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의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인 시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모인 시기와의 연관성. 1절을 보면 언제 모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일곱째 달에 이르러. 즉 이미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돌아가서 지금 몇 달씩을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왔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 왔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른 달이 아니라 마치 일곱째 달에 모이라고 한 것처럼 일곱째 달이 되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진으로 보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초기에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달이 첫 번째 달 정월이었어요. 1월달 니산월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니산월이 정월이 아니라 티슈리월이라고 하는 이 달이 민간력으로 1월로 변경이 됩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건은 뭐예요?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티슈리월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새해가 시작되는 이 티슈리월에 예루살렘에 모이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티슈리월에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의 기념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티슈리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즉 새해 1월 1일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로 정했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을. 그리고 두 번째는 10일인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도록 하신 날이에요. 근데 이 대제속죄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언제요? 이 대속죄일 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간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굉장히 특별하고 굉장히 중요한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간구하는 날이에요. 세 번째는 15일에 되면 초막절로 그들은 지켰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에 그 광야 40년 가운데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살잖아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이 15일부터 그들은 일주일간 초막을 지어 살면서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어요. 여러분, 즉 이스라엘의 핵심이 되는 기념일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이 티슈리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날을 지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자발적으로 오게 하시고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공하게 돼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예루살렘으로 다 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예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이때에도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성읍에서 몰려왔어요. 언제요? 일곱째 달을 맞이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 즉 1월 1일 나팔절에 수문 앞에 그 광장에서 모여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들으면서 어때요? 그곳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울기 시작하고 그 말씀의 영적인 부흥을 그들이 경험하게 돼요. 외형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내면의 영적인 성벽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때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팁이 어쩌면 이것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의 포로귀환 공동체가 일제히 왔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원어의 직역처럼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왔어요. 한 마음으로 다 같이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마음으로 왔다는 건 뭐예요? 그 중에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성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하는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아는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가 보면 뭐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정말 맛집이든 정말 좋은 공연이 있든 아니면 정말 특별한 물건이 있든 사람들은요 몰려들면 몰려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신앙적으로 아직 별로 좋지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뭐예요?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겠어요. 나는 나의 신앙의 길을 홀로 개척하겠습니다.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져요.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언제 개척할지를 몰라. 그냥 따라가면 은혜를 받는데 나 혼자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은혜 받기 어려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티슈리월 같은 은혜의 때에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돼요. 수련회나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들 가운데에 우리의 영적인 후각이 작동하여져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있다 보면 어때요? 신앙의 콩고물들을 같이 누리고 받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타이밍을 바라보면서 함께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이유예요. 사실 예루살렘에 모인 목적과 연관성이 있어요. 본문의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지 얼마 안 되는 때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황폐한 땅에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가장 먼저
제단을 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곳 가운데에 제단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단이 무엇이길래, 제단을 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지금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냐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공통점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가 가라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나안에 있는 세겜 땅에 도착해서 7절에 보게 되면 뭐예요? 제단을 쌓고 있어요. 창세기 3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합니까? 베델로 가라고 명령하세요. 그리고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하게 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17장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요.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요.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쟁을 치러요.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며 전쟁에서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을, 양손을 들고 받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나서 모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야곱도 모세도 그들은 한결같이 제단을 쌓는 이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신앙의 행동을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능은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는 제단에 있고 우리의 시대에는 어디에 있어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요. 여러분, 끌려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이 보고 있는 환상의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환상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임재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장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는 것, 그들에게 무너져 있던 그 제단과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성전은 없지만 여전히 무너진 그 돌무더기와 황폐한 성전의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 무너진 성전의 장소에서 제단을 쌓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해야 되는 일, 예배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성전이 없어도 가능해요. 그것은 다른 엄청난 준비가 없어도 가능해요. 그것은 다른 특별한 상황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멀리 떠났을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초공사는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외가 없는 100%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예배가 영적인 우선순위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확히 깨닫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제단을 쌓은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3절은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주변에 사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지만 제단을 다시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벽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이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상황과 환경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두려움은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당장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무너진 터에서 제단을 쌓는 그 일을 더 이상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결단하고 제단을 쌓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요.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꼭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의 서두에서 토미 테니가 성경에 굉장히 의문스러운 하나를 이야기해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벽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집을 새로 재건하시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의아한 거예요. 뭐냐면 무너진 성전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어떤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직접 주셨던 그 율법을 정확히 계승하고 율법대로 만들어진 그 모세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 장막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업그레이드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짓고 싶다고 하셔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사실 예루살렘에 세워진 임시 처소, 임시 텐트 장막이에요. 너무나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장막.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다시 짓고 싶다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 무너진 성전을 회복할 때에 내가 세우고 싶은 장막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다윗의 장막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것, 다윗이 열정을 다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토미 테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다윗의 신앙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예배를 시키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제단을 쌓으라고 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떤 건물도 우리의 상황도 환경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 가운데에 다시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내시동교회 고등부 사역할 때의 일이에요. 제가 고등부를 3년을 사역했는데 2년 동안 제가 맨발로 구두 다 벗고 양말 다 벗고 맨발로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했어요. 그렇게 한 계기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인도네시아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섬에 가보니까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않고 그냥 사는 아이들이에요. 맨발로 다니는 그 아이들이 그 맨발로 까만 발로 교회 다녀왔어요. 그 발이 얼마나 시커먼지요. 그런데 그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을 보고 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들과 고등부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고등부 아이들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 동안 학교의 공부와 수업에 정말 쩔어 있어가지고
진짜 막 좀비처럼 막 교회에 어떨 때는 와요.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지 않고 대부분 립싱크.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린다고 아이들 탓하지 말고 너가 먼저 생명을 걸고 예배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겠다는 결심으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맨발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겨울이에요. 제가 있던 고등부실은 4층 옥상에 있는 옥탑에 가건물로 세운 장소예요. 바닥은 대리석. 겨울이 되면요, 바닥이 얼음장 같이 차디차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봄, 여름, 가을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맨발로. 근데 겨울에 맨발로 설교하려고 그 앞에 나가잖아요. 잠이 막 확 깨요. 막 온몸에서 막 성령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막 그 차디찬 기운이 발바닥에서 막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전심을 다해서 제가 먼저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맨발로 예배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떠났다면 내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예배의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면, 내 예배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이 다시 그 무너져 있는 성전 위에서 무엇을요?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 몇 번 드립니까? 대부분 한 번 드리잖아요.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한 번의 예배 가운데 내가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드려야 되는 건 아닙니까? 예배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정말 집에 가지 않겠다고 각오로 목사님께 따져서라도,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한 번만 더 드려주세요, 이런 억척스러운 요구를 해서라도 여러분 예배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그 길은 명확히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제단이 회복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제단을 쌓은 이스라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해요. 7절에 보게 되면 기초 공사에 필요한 재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7절,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지금 성전 공사를 위해서 석수와 목수를 준비하고 있어요. 또 어떻습니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근데 그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륙을 통해서 이 엄청난 백향목을 가져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생각해 놓은 방법이 뭐예요? 지중해 연안을 통해서 레바논에서 시돈과 두로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 옮기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8절과 9절은 무엇입니까? 감독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이 아무렇게나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조직을 세우고 담당자들을 뽑아요. 이렇게 성전 공사에 필요한 기술자도 준비하고요, 재료도, 그 다음에 감독자도 하나하나 준비되어 가요. 그리고 마침내 공사가 시작되죠. 오늘 본문의 하반부를 보면서 여러분,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어떤 표현일까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10절과 11절과 12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해요.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러분, 기초를 놓는다는 건 뭐예요? 건물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땅을 고르게 다지고 기초석을 배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초 공사를 해야 돼요. 기초 공사를 하지 않고는 그 어떤 건물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보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지금 기공식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사장, 레위 사람들, 족장들 중에서 누구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했다는 거예요. 대성통곡 아나요? 요즘 안 해봐서 모릅니까? 대성통곡?
막 펑펑펑 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대성통곡. 여러분, 이들이 대성통곡하는 이유가 뭐예요? 12절에 중요한 표현,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에 그 솔로몬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본 사람들, 부모님의 손을 잡고 그 화려하고 그 멋지고 그 큰 솔로몬의 위엄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금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 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사실은 화려하지 않아요. 크지 않아요. 눈에 뻔히 보여요. 그 내가 경험했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것이 어때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또 다른 한 가지 마음 무엇일까요? 포로에서 그 오랜 시간을 살고 돌아와서 비록 무너진 성전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성전을 세울 수 있다는 그 감격, 그 감동에 이들은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반대로 그 뒤에 보면 여러 사람들, 이 여러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젊은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그 남성을 지르며 너무나 기뻐해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역시 뭘 몰라야 기쁘다. 뭘 몰라야 행복하구나. 사람은 오히려 단순한 게 좋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지금 성전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요, 그냥 기쁨이에요. 그냥 기쁨, 그냥 감동, 그냥 너무 좋아. 슬픔이 없어. 왜요?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여러분, 아쉬움과 아픔의 눈물이든 감동의 눈물이든 기쁨의 눈물이든 이 감동과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가 놓여져야 돼요? 기초가 놓여져야 돼요. 무너진 땅에, 황폐한 땅에 다시 기초가 놓여지는 그 현장이 일어나야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초가 놓여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그 뒤에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면 무엇을 물으실까요? 너는 기초를 놓고 있느냐? 내가 세울 건물의 기초를 준비하고 기초를 시작했느냐?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울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시대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이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중요한 성전은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 너희 그리스도인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년의 때에 기초공사를 해야 돼요. 저는 오늘 두 가지의 적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짧게.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쌓아야 돼요. 군대 입대하게 되면 5주간 신병교육 훈련, 기초군사 훈련을 받게 돼요. 뭐 차렷, 열중샷, 발맞춰가, 정신교육, 사격훈련, 각계전투, 화생방, 행군까지 군인으로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그 5주 동안 다 배워요.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가 배치되는 자대로 가게 돼요. 그 5주의 군사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습득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그곳에서 군인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군사예요. 예수가 제자가 되는 삶은요, 영적인 기초를 쌓는 일에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신앙의 기초를 쌓는 것은 결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교회를 오랜 시간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기초와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비유하신 것처럼 우리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을 수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 어때요? 고난의 바람이 불고 고난의 파도가 불어치면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져 버려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그 기초를 세운 집은 예수님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때에,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울 때에 그 기초가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단하게 세워질 때에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을 통해 세워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양육훈련을 통해서 그 시간에 기초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초가 한번 쌓여졌다고 해서 끝납니까? 아니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 기초를 계속 다지고 확인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셔야 돼요. 꿀성경 신청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하셔야 돼요. 양육훈련 신청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려고 지금 대답 안 하는 거죠?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커피 2잔 끊고 날마다 주께로 정기구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를 쌓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사명의 기초를 쌓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계획과 꿈이 있어요. 이번 수련회 강사로 오신 김남순 소장님이 청년들에게 강조하셨던 것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준비하는 것을 도전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찮게 여기는 것조차도 나에게 주실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의 때는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공사예요. 말 그대로 기초공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전공과 공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과 직업과 사업, 사람들과의 관계적인 훈련, 소통의 훈련,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 나의 강점을 강화하는 훈련,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삶의 사명을 위한 기초공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기초공사를 뭐 하고 계세요? 여러분 뭘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사명의 부르심을 위해서 무슨 기초를 준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왜요? 내가 기초를 준비하고 기초를 세워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계획의 꿈들을 그분이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것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지금은 기초 공사를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